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 또 2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어요.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6절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다가 복음의 음성을 두드린다고 말해요. 마음의 음성에.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또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배가 고파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삶을 같이 하겠다. 삼시세끼 삶을 같이 하고 24시 같이 하겠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내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 안 떠난다. 절대로. 우리 한 번 자식 되면 영원한 자식이 되죠. 범죄하면 빨간 줄이 그을 뿐이지 내 자식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칠판에 또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큰 소리로 제목부터, 본문부터 하겠습니다. 본문. 자,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한번 합시다. 그래야 좀 성립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6절. 자, 제목은 뭡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윤석열이 대통령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하는 일. 자, 부제가 뭡니까? 부제. 네. 자, 어떤 일을 하든지 매사에, 범사에, 그렇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판단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뭐하라? 선택하라고. 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게 되면 뭐 코람 데오 그러죠. 코람 데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우리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 된 책 있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결정, 선택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지정의, 지식을 알고 가르치고 암기하고 그렇죠? 또 지식 뭐 합니까? 또 감정, 느낌, 생각, 마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지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버리고 안 버리고 내가 행하고 말고 그렇죠? 의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야 돼. 아멘? 나는 옛날에 이거 몰랐어. 그래갖고 무슨 신령한 갑자기 막 구름에서 펑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분이 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여겨지질 않아.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정의.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아멘? 중요합니다, 오늘. 자, 우리 서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 예?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예. 신앙이 뭡니까? 신앙.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뭡니까? 믿을 신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따라가라. 이게 이제 신앙의 삶이야. 아멘?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 살아가야 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안 돼, 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 여러분이 로마서 8장 9절. 만약에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만일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민채원 자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사인은 안 와. 이제 성경 구절도 보내고 채원 자매 이거 성경 잘 들어 하고 했는데 사인은 안 와. 그 친구가 이제 하면 사인이 바로 오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안 와. 하루 지나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했죠. 지금 어디 있느냐? 혹시 뭔 일이 있느냐? 딱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 원래 이제 이 정신병원에 가면 문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딱 문자를 줬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래?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지. 핸드폰 못 하게 하니까. 그럼 내가 이따가 그날 이제 우리 개항정신 장애인 가족협회 임원들하고 보건소 그 직원들하고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내가 한 2시쯤 전화해도 되나? 그러니까 네 하고 딱 오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어떻게 정신병원에 가게 됐냐?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대. 개. 아주 이쁜 개인가 봐. 4년 됐대. 근데 이 개가 4년 됐는데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밥도 안 먹고 이러니까 아마 개 병원에 가고 뭐 했는데 갔다 와서 오히려 더 심해졌어. 막 토하고 피도 나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정상인도 사랑하는 개가 죽으면 충격받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충격을 받으니까 약간 혼미한 거야, 정신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병원에 좀 몇 주 쉬어라 그러더래, 의사가. 여기 현대국가 밑에 있는 이 편안한 병원이 거기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구절하고, 딱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그리고 제가 그래도 동료 지원과 훈련은 계속 가겠다는 거야. 동료 지원과 교육받고 있거든요. 그 실습하고 있는데, 그래, 잘했다. 목소리는 아주 또렷또렷해요. 큰 충격받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늘 이제, 왜냐면 시간만 나면 집에 부모님은 이제 직장 나가니까 혼자서 개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친하겠어. 그렇죠. 근데 그게 갑자기 죽으니까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어떤 여자분은 우울증에 걸린 여자인데 사랑하는 개를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개를
땅에 던지니까 개 따라서 같이 떨어져 자살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개가 오래 살아가지고 죽잖아요. 시름시름 병 아파갖고 몇 달 동안. 그래서 죽어도 그리고 눈물 나잖아. 막 울잖아. 그러니까 요새는요, 개 영혼을 달래는 개 진흙이 굿을 해줘요, 무당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개 진흙이 굿. 그거 해준다니. 그리고 또 뭡니까? 개 넋을 달래주는, 그 뭐라 그래? 그 좋은 길을 가라고 열어주는 거. 천도제 해준다니까. 무당들이 좋은 데 가라고 천도제를 다 지내줘. 그리고 개 무덤 있잖아요, 무덤. 개 그 뭐라 그래? 우리 뼈가루 해갖고 하는데. 개 화장 해가지고 어디 묻어? 낙골당. 개 낙골당이 되니까요.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개하고도 부부 생활해. 그렇죠? 여자분들은 큰 개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 한다니까. 야, 지금 개 신드롬 시대야. 개 신드롬. 이게 은근히 개가 지금 우상이 돼버리고 상좌에 앉아 있어. 개가요. 전 세계가 다 그런 추세. 우리나라 특별히 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마음이 갈급하고 공허한 거야. 나도 개 한 1년 이상 키워봤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알죠. 개 키웠잖아. 스피시 종류인데 하얀 개. 아, 그 진짜 그 전에 뭐 우리 그 어떤 목사님 부인이 그러더래. 딱 직장 갔다가 저녁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직장 다녔는데 저녁에 딱 들어오니까 가장 반기는 게 개밖에 없더래. 남편도 저기 앉아고 테레비 보면서 당신 왔어? 그러고 애들도 막 컴퓨터 하냐고 바쁘고. 근데 개가 뛰어나가지고 그냥 엄마가 오니까 긍중긍중면서 오줌을 다 싸더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예? 지금 이 개 신드롬 시대입니다. 개가 아주 완전히 지금 화제거리고 개가 지금 완전히 지금 탑에 올라가 있어요. 상전이야, 상전.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그렇잖아요. 야, 저도 개를 키워봐서 개가 귀여운 걸 알아요. 조금 도우면 돼. 특히 우리 노인들, 혼자서 사는 그 외로운 노인들은 이렇게 말 잘 듣는 개 있으면 좀 치유가 돼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근데 개를 너무 의지하거나 개를 사랑하면 안 돼. 개는 개입니다. 그 영혼이 없어요. 근데 무당들이 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도제 해달라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돈이 되거든. 개 납골당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지. 어떤 교회에서는 또 개 강아지 데리고 교회에 온대 또. 물론 우리가 이제 눈먼 소경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인도받아 앞들이 앉아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정상인이 개를 데리고 교회에 온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 금물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그 뭐라고 설교 때 야단치면 교회 안 나가? 삐져. 소식이 뭐냐고. 야, 참 이 세상이 진짜 개판이야, 개판. 개판! 이판, 저판, 사판, 개판, 자기판, 바드판, 오목판, 지금. 어? 세상이 그렇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말세지 말입니다, 지금요. 진짜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야, 세상이 말세야, 말세,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이라니까. 예. 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뭐야? 예? 자, 구원은 내 속에 누가 들어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예, 데오스 하나님 약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누가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점치는 영이 들어오면 점에 대해서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 그러니까 점에 관심이 많아. 점에 대해서 깨달아줘. 귀신이 다 알려주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뭐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가 뭔지 자꾸 깨달아지고 더 깊이. 그렇죠? 그리스도 자꾸 듣고 싶고 그리스도 관심이 많아. 아멘? 어떤 영이, 도박하는 영이 들어왔다. 도박의 눈이 열어줘요. 도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도박에 대해서 깨닫게 돼. 아멘? 똑같습니다. 예. 네가 술 먹는 영이 들어왔다. 그 술에 대해서 술이 땡겨. 늘 술 생각하고. 술에 대해서 무슨 술 막
정확히 알게 됩니다. 관심도 많아. 술 안 먹으면 못 배겨.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꾸 듣고 싶고 그러던 단어 자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영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 영의 증세가 나타나고 그 영에 관심이 가게 되고 아멘. 그 영에 대해서 더 넓게 높게 깊게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하나님이잖아. 이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네 속에 성령이 계심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 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구나.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구나. 성령이. 그럼 그분이 왜 들어왔을까? 그렇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내 속에 들어왔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만남이라고? 무슨 만남? 인격적 만남이 되었다.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뭐 어마어마한 뭐 이상한 뭐 그런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나랑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그분도 몸이 없을 뿐이지. 아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야?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인격이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뭐가 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지정의 지식을 알고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암기하고 감정, 느낌, 생각, 기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신, 또 뭡니까? 의지,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선택하고 의지, 이거를 가지셨다 그 말이지.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나처럼. 아멘? 나도 하나님처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가장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그렇죠? 올바른 선택이 뭘까? 자, 하나님도 나처럼 어떻게 해요? 인격 가졌으니까 하나님도 생각하고 마음이 있고 판단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선택이 옳을까? 하나님의 생각, 판단, 결정, 선택이 옳을까? 하나님이죠, 당연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야. 왜?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게 뭐가 나와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우리보다 지혜롭대, 인간보다. 뛰어난 거야. 하나님이 가장 약해도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지.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생각, 판단, 결정, 선택을 따르게 돼 있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 보화 같은 지혜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화 같은 지혜 지식, 인간의 지식은 잽이 안 돼요. 보화 같은 지혜 지식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고 그리스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 이 지혜 지식도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기 전에 이 꼴통 같았던 학생들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고 나면 반에서 매일 꼴찌 하던 게 1등, 2등 다투잖아요. 그렇죠. 우리 RTS 학교 있잖아요. 우리 대안학교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얘가 지혜가 뛰어나고 출중해지는 거야.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리고,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따를 자가 없어요. 따를 자가 없어. 그리고, 자,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인숙 권사님이 이거 언야로 잡았죠. 그때.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는 달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 그렇죠.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죠. 땅을 적시고 또 열매 소출이 나게 하죠.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씀도 내 말이 그냥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 이 말씀이 잡혀야 돼. 저는요, 어제 이제 저녁 때도 메시지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 정리하거든요. 따끈따끈하게 이제 전하려고.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야,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냥. 막. 그래서 이게, 야, 우리 성도들 성경 읽기, 방을 하나 만들까? 우리 그 이종대 목사 있죠? 나랑 같이 몽골 갔다 온 목사님은 성도들끼리 성경 읽는 방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직접 읽어서 녹음해갖고 그 녹음된 파일을 목사님한테 보내.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아, 오늘 어떤 성도가 어디까지 읽었구나. 다 증거가 나타나.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달라지는 거야.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을 앉혀놓고 다방에 가서 한 하루 종일 뭐 인간의 말, 위로의 말, 힘주는 말, 그거 그만 다 지나가 버립니다. 말씀이 와닿아야 돼. 아멘? 예,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 그랬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선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찔러 쪼개고 정신, 마음, 생각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 관절, 건강도 찔러 쪼개서 회복시킨다 그 말이야.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안 부딪혀 오면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니까. 아멘? 예, 말씀이 들어와야 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 봅시다. 또, 그럼 어떻게 하면, 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가?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세계복음화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 아멘? 이거를 기도하란 말이야. 이거를 기도하면 나머지 뭐야?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사업 이거 다 덤으로 공짜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당장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먹고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결단을 하지만 그 선을 못 넘어서요.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 결단하리라. 두고 봐. 나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야. 내가 어떻게 되든지 삶은 망가졌더라도 해놓고 또 집에 돌아가면 불신자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경쟁해야 되지. 빚 당장 갚아야 되지. 오늘 새끼 먹어야 되지. 이러니까 결단이 먹고 싹 사라지는 거야. 왜? 그 마음을 나는 알아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하나 한번 넘어서야 돼. 일 딱 악물고 좋다 하고 하면 넘어서야 되는데 한 번 넘어서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목사들도 잘 안 돼. 요새요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그 가게만 문 닫는 게 아니고 교회도 문 닫아 요새. 그렇잖아요. 요새 고양이가 뭘 못 잡는다고? 쥐를 못 잡아. 왜? 고양이가 쥐는 맛이 없어. 쥐보다 더 좋은 뷔페가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쥐를 못 잡아. 쥐새끼 덤비면 도망가. 쥐 잡는 훈련도 안 됐고, 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잘못된 개념이 박혀 있어, 지금. 고양이가. 요새 교회가 귀신을 못 잡는다니까?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무슨 귀신 얘기. 그렇잖아요. 싫어해요. 저도 옛날에 귀신 얘기하는 거 싫어했어. 왠지 싫어. 느낌이 어쩌든 나도 모르게 싫어.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 철학적인 얘기, 속꼭지, 젖꼭지 막 이런 얘기만 했다니까 내가. 근데 내가 현장 가서 이 무당하고 싸우다가 무당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현장을 체험해 보니까 와, 성경의 3분의 한 8, 90% 다 귀신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근데 지금 귀신 얘기하는 교회가 있냐고.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게 들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이분은 24시간 나랑 같이 삶을 같이 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한 분이 들어오셨어.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 그렇죠? 사람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었으니까. 내 속에 내가 아니라 또 하나 있다니까 내 속에 한 사람이. 자, 우리 무당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 점치는 귀신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귀신도 인격적이죠. 귀신도 인격적입니다. 귀신도 지정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맞히고 그렇잖아요. 감정, 느낌 울게 만들고 똑같으니까 이게. 자, 그분하고 뭐 해야 돼? 들어왔으니까 그분하고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야. 아멘?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하고 영광 드릴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치유훈련 양육을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 치유훈련 양육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니, 어린아이 놔놓고 팽개쳐버리면 돼요? 어린아이 놔놓고 팽개쳐버리면 돼? 어린아이를 젖을 먹이고 품에 안고 사랑하고 은혜 주고 공부 가르치고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와 받고 성숙해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뭡니까? 커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아멘? 예, 똑같아요. 똑같아. 또 두 번째 뭐 해야 돼?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렇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치유훈련 양육 과정이에요. 예. 부모 자녀 사이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느냐?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자, 이렇게 1번, 2번까지 되면 여러분이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잖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으며 또 말씀을 먹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말씀의 젖. 여러분이 성장해야죠, 믿음이. 치유양육 훈련.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잖아.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예? 잠언서 3장 5절 7절.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범사에 매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뭐로 인정해요? 절대 주인, 절대 주권자 가진 자. 그 다음에 그분 뭐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순서가 그랬어.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 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구나. 내 명철 다 내려놔야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배운 지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절대 주권이구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뭡니까? 허락해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제비 뽑는 것도 역사하시고 아멘? 헤롯 대왕을 벌레 한 마리 쳐서 죽여버리고 데려가시고 아멘? 야, 전지전능자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 이렇게 치유양육 훈련받는 동안 그러면 그를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죄와 저주, 재앙, 질병, 고통, 죽음을 해결하는 제사장. 또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는 선지자. 합해서 그리스도.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절대 주권자. 우리 김일행 권사 옛날에 몇 년 전에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라고 그러나요? 그 행사 쫙 다 기획해 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된 거야.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멋지게 영상을 해서 다 만들었는데 그 예식장에서 그렇게 못한 거야.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결혼식하고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절대 주권이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렇게. 내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이게 자꾸 이게 인정이 돼가야 돼. 삶을 통해서. 야, 절대 주권. 여러분, 이번에 기호 1번 이재명이, 2번은 누구야? 김문수죠. 여러분은 마음에 아마 누구 찍어야 되겠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김문수가 됐다. 절대 주권입니다. 이재명이가 됐다.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아멘? 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린 누가 되든 결과를 봐야 돼. 아멘? 그거 가지고, 저 뭐 불법이야, 뭐, 그러지 말아요. 누가 되든 그건 절대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거 인정해야 돼. 저도 옛날에 막, 이렇게 이거 인정 안 할 때는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겁니다. 자, 절대 주권. 자, 그렇죠?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분이 절대 주인이심을, 그분이 절대 그리스도이심을 매사에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야. 아멘?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아멘? 살아가는 존재. 잘 들으세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29절.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잖아요. 자, 또 마태복음 6장 아까 말했죠.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잠잘 거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신다. 들풀도 먹이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한다, 다. 들풀까지 먹여. 참새도 기르시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다 도움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 아멘? 근데 이걸 믿으며 살아,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당장 앞에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 체질이. 자, 어떤 분이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아멘? 내 손에 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절대주와 그리스도로 역사하겠다. 아멘? 끝난 거지 뭐 그러면. 끝난 거야. 자, 이게 이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믿음이 살살 오게 돼 있어. 조금씩. 한 번에 크게 믿어지진 않지만 또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우리 여기 1번 봅시다. 1번. 자, 이거 근데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렇죠. 이거를 누가 어떻게 끊는가? 여러분이 그래도 교제하면서 살잖아.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사랑 받으면서 신앙이 성숙하면. 근데 이걸 막는 자가 있어. 이걸 끊는 자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볼 찰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볼을 다 넣고 싶어도 누가 막아? 상대편이 막지 않아. 꼭 상대편이 막아요. 이게 막아. 여러분이 신앙 성숙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도 이게 막는 자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누가 막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그렇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갈등하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은혜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 아멘? 방해한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놈이 방해를 해, 반드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방해할 자를 또 찾아. 아멘? 네, 찾습니다. 못 믿게 방해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야,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이런 거 막는 활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사탄이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어가 봐요. 쪽 찍겠죠? 와. 그러니까 몇 천만 원까지 쌓고 가는 거지, 지금요. 지금 무당은 갈수록 늘어나, 지금요. 교회는 갈수록 줄어. 교회 수도 줄어. 교인도 줄어, 지금요. 예. 무당은 갈수록 늘어, 지금요. 이단 사이비 우상들은 갈수록 늘어. 이것들이 능력이 있다니까. 좀 치잖아요. 치병구 하면 병고 쳐줘요. 그렇죠? 교회 가서 아무리 주야, 그 돈 앞은 안 떨어지는데. 무당한테 가면 그냥 치병구 하면 병고 치지, 막 알아맞혀 주지, 막 돈 벌게 해주지, 만남의 축복 주지. 그러지만 나중에는 3, 4대 쫄딱 망하지만.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짓 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여전도 회장이 한 분 계셨어. 그분이 요 작전동에서 큰 갈비집을 했는데, 우리 친구가 가서 이제 영접을 시켰어.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까지 했다니까요. 교회가 그때 작았으니까 신앙도 좋고, 매주 남편이 이제 그 갈비집 이제 주방장이야, 남편이.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문을 닫았어. 문을 닫은 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기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소나무 이렇게 있고, 소나무에다가 또 가위 같은 거 막 붙여놓고, 머리카락, 발톱, 손톱을 다 해놨나, 무당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100% 우상숭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한 다음에 이제 영접해서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 이게 지금 내가 갈비집 하다 망했는데, 거기다가 무당이 하라 그래가지고, 오색 천에다가 나무에다가 가위 해놓고 자기 머리카락 해놨대. 그거 좀 치워주세요. 자기는 치기가 무섭다는 거야. 그래, 가자. 당연히 내가 전문이니까. 가자. 딱 갔는데, 나무에다가 가위, 머리카락에서 내가, 왜 나무에다 가위지? 하니까, 무당이 그러더래. 이거 빨리 이게 나가야 되니까, 이 갈비집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가세 해서 나무, 가위 가짜에서 나가세. 이렇게 붙여놨거든. 그래, 내가 이러면 쌍놈의 이 귀신 새끼하고 다 때려치워야 돼. 그리고 금방 나갔어요. 우리가 나온 지 몇 주 안 돼서 금방 나가버렸어.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를 그만두고 이제 저 대방역인가 어딜 갔었죠. 대방동 갔는데 남편이 이제 어떤 그 연예인이 운영하는 갈비집에 주방장으로 들어갔어. 월급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입주하면서 우리 곁에 왔어요. 멀리서. 근데 남편이 그 하다가 쓰러졌어. 그래갖고 이 뇌잖아. 뇌출혈이 와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어. 근데 내가 몇 달 동안 갔다니까. 갔는데 이게 안 나으니까 그 여전도 회장 출신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그거 딱 한 번만 하고 싶대. 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안 났잖아요. 뇌출혈 어떻게 해, 목사님. 목사님 허락만 하면 내가 그거 한 번만 딱 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안 돼! 내가 그랬지. 여기 구미에 지금 삼성학교에 거기 내가 소개시켰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어. 우리가 이럴 테니까요. 이게 지금 때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 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놈이 다 끊어놓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뭐로 역사의 놈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 선한 천사로. 그렇잖아요. 우리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미소를 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잘 꿰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말이야, 이 사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자꾸 끊게 되는 거야, 이게. 이름이 없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자, 바울 팀이 처음에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아갖고 어디 갔어요? 바보섬에 갔죠, 바보섬에. 바보섬에 누가 있었어? 총독이 있었어. 섬이니까 총독이 섬을 관장을 해.
근데 그 총독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마술하는 놈, 점치는 놈이 하나 있었어. 남자. 역학 철학하는 놈이지. 우리 옛날에 뭐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철학하는 사람 막 도움 받았다며. 우리 정치인들, 대통령들 부인들이 전부 점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놈한테는 큰 방 내주고 자기는 조그만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총독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섬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총독이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사도 바울하고 뭐 바나바라는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총독이 두 사람을 불렀어. 부르니까 총독 옆에서 자문을 하던 그 점쟁이가 방해를 하는 거야.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성령이 충만하여 가라되. 성령이 충만해서 네가 지금 주의 바른 길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 진리 이거를 굽어뜨리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이걸 굽어뜨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무당 마크가 뭡니까? 이게 무당 마크잖아. 충만 만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부 다 이렇게 꺾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사탄이, 무당이 무슨 짓을 해? 복음의 진리를 다 거꾸로 뜨리는 거. 이단, 사해비, 이 짓 한다니까요. 주의 바른 길, 십자가의 도를, 그렇죠. 굽어뜨리기를, 이거를 그쳐라!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런 거야. 그럼 성령이 네 위에 있어서 내게 저주하겠다. 이게 이제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봐? 총독 옆에서 보는 거야. 야, 저 예수가 그리스도 저게 진리구나. 참 진리구나. 내가 믿었던 이 박수무당, 이 마술, 이거 엉터리구나. 그걸 보고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총독이. 이거 나온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현장에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거 다 끌어버려, 요놈이. 이게 없으면 괜찮은데, 미안하지만. 그렇죠. 다 끊어버린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왜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왜 안 되나? 왜 끊어지냔 말이야.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돼. 오늘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 왜 끊어지느냐? 두 번째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읽어봐야 돼. 로마서 7장.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로마서 7장 14절부터 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뭡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자꾸 넘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내가 또 하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내가 또 하네.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고백했다니까. 자, 그러면 이유가 뭐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율법은 선한 거.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 죄를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이 생각한 거 이렇게 또 죄구나. 이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17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이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 있어? 사탄의 똥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악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살아오면서 그 가문의 상처, 세상 살아오면서 불신자하고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막 네 더러운 성격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섭섭이, 혈기, 으악!
막 때려치고 그냥 극단적이 되고 말이지. 막 불안, 두려움.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상처받은 성격이야. 우상숭배 집안에서 상처받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와. 저도 그럴 때니까요. 저도 불의를 보면 못 참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극좌파였다니까, 극좌파. 예. 정의를 부르짖고 말이죠. 불의 보면 못 살아. 왜? 사람이 가난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뭔가 나도 모르게 삐딱한 불평불만이 생겨. 그 많이 가진 사람 보게 되면 막 좋은 차 보면 막 부시고 싶고 말이죠. 있더라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건 영적 문제지 정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분노, 한, 이게 있었다니까요. 상처 많이 받아서 그래.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좀 그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예? 자, 근데 이게 뭐야?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사탄이 상처를 줘가지고, 내 마음과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다. 이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죄덩어리, 악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못됐다. 막, 저것만 교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고. 누가 그래? 사탄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어? 창세 3장 문제에 묶여서 불신자 6가지로 살아오면서 저렇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불쌍하다. 저 살려야 되는데. 아멘?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아멘. 네. 그 사람이, 사람은 나 착하게 좋게 살고 싶지. 하나님 뜻대로. 나도 모르게 그게 승질이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지금.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또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자,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짓을 하게 되고 또 그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오늘 답이 다 나오잖아요. 네. 이 사탄이 이게 뭡니까? 내가 나에게 속는 거야. 아멘? 내 생각에 속고 내 감정에 속아버리고 내 느낌에 속아버리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내가 속아서 또 실수해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멘? 조금씩 치유받아 가는 거지 우리가. 조금씩.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보가 아니고 여보세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 가지들이. 그래서 뭐 열매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 열매. 그렇죠. 근데 이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나무 자체가 비료, 거름, 물 이거를 다 흡수해갖고 어디다 보내? 나무 가지에다 공급을 하잖아. 그렇죠. 그럼 요 나무 가지 할 일은 뭐야? 포도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돼. 나무가 다 공급해줘. 그럼 저절로 열매 맺어. 그래서 떠나지만 말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을 떠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양은요, 염소는 목자가 필요 없어. 염소는 혼자서 잘 살아가. 뿌리 받으면서 싸우면서. 근데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 양이 목자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못 삽니다.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살 수도 없어야 돼. 내가 말씀도 안 듣고 말씀하고 멀리 했는데 잘 된다. 뭔가. 그거 구원 못 받는지 몰라요. 아멘? 살 수가 없어,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네, 살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뭐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자, 세 번째. 갈라디아 5장 16절.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또 읽어봐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 로고갈.
갈라디아 5장 16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또 봅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이후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악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 서로 거슬려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서로 거슬려 맞서 싸우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 다 끊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거야. 또 뭐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인가? 뭐도 우상숭배다? 탐심도 우상숭배다. 여러분이 뭘 탐하는 거 있잖아. 끊임없이 탐하는 거, 집착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상숭배. 이것들이 다 방해돼.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다 방해되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봅시다. 이거 세 번째 여기다 합시다. 큰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렇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나? 자, 여러분이요, 하여튼 어떻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돼요. 뭐든지.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결정, 선택을 하라고 말이야. 결단을 딱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멘? 내가 어떻게 나에게는 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에게 손해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게 이익이 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에게 이익이야. 그럼 또 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그게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입니다. 화두이기도 해요. 그거 아셔야 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나? 자,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죠, 순종해야 돼. 잠언서 3장 5절 7절 아까 했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절대주와 절대그릇도 인정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지도할 것이다. 범사에.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나 아니면 뭐 일을 할 때 24시간 무슨 생각을 주로 할까? 그게 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평소 때 무슨 생각이 잠겨 있지? 무슨 생각에 있고, 무슨 어디에 관심 가 있지? 그게 나라고. 여러분,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바빠도 여러분 마음과 중심은 절대주와 절대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야. 범사에. 그렇죠. 그때 성령이 여러분 인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절, 2장 20절.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있어요.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타내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하나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 보세요. 내 모습이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됐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나?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어렵잖아. 여러분 직업, 사업 지금 다 어렵잖아.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금 다 엉망이고 많이 깨졌잖아요. 믿음도 많이 잘하지 못했잖아, 지금.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 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의 6가지대로 살아가잖아. 그렇죠? 근본 문제 창세기 몇 장? 3장? 3가지 문제. 거기다 무슨 숭배?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귀신과 뭐 하는 거? 교제하고 사귀고 친해지는 거.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며. 그렇죠? 귀신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야. 그럼 귀신하고 친해지잖아. 그래서 귀신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뭐 해? 상처를 줘, 상처. 사도행전 10장 38절. 귀신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귀신이 따라다니며 붙으면서 질병 주고, 고통 주고, 사건, 사고 주고, 범죄하게 만들고. 또 사도행전 5장 16절.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상처 다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 삐딱한 생각, 삐딱한 마음, 삐딱한 결정, 삐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감정이 다 망가져서 생각이 다 망가진 거야. 그렇죠? 삐딱 생각, 삐딱 판단, 삐딱 결정, 삐딱 선택.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됐다 그 말이야. 아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들은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럼 항상 상한 생각, 상한 마음, 그렇죠? 상한 감정, 상한 판단, 상한 결정,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삐딱한 생각, 삐딱한 판단, 삐딱한 결정, 삐딱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승질나, 막 이렇게 때려쳐버려. 막. 제가 여기 모델입니다, 모델. 내가 이사를 40 몇 번 갔죠, 뭐. 이사를 40 몇 번 다녔어. 직장을 한 20군데 다녔나? 이게 내가 모델이라고. 승질이 있어가지고 우상숭배 엄청 했잖아,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나는 이제 다행히 이제 복음 깨닫고 이렇게 나서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새 사람 되면 이제 새로운 축복의 만남이 와요. 아멘? 옛날엔 삐딱한 만남이고 꼭 불행한 만남. 만나도 그런 남자, 여자, 꼭 만나도 그런 직업, 그런 사업, 그런 기능, 꼭 만나도 그 재수없는 일들 벌어지고, 사건, 사고 벌어지고, 이 안에 사탄이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만나게 돼서 도다리끼리, 찌고기끼리. 근데 복음 딱 깨닫고 구원받았다! 그때부터는 축복된 만남이 온다, 그 말이야. 아멘? 여러분이 치유련 양육 받으면서 반드시 축복된 만남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늘의 이 상황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 하겠습니다. 결론.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 주일날 예배 때 설교 나오잖아요. 그 말씀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돼. 왔다가 또 안 듣고 왔다가 또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멘? 흐름 따라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자, 의는 뭡니까? 의. 소유격이죠. 소유격. 내 거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 말이야. 아멘?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 흑암, 귀신들 꺾어버리는 참 왕이고, 여러분의 죄, 저주, 재앙, 질병, 고통, 죽음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치유, 양육, 훈련하는 뭡니까? 선지자라고 말이야. 보혜사.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6절 보혜사가 네 속에 들어와 있다. 보혜사, 성령이 왜 들어왔어? 보혜사 해주려고.
보혜사가 뭡니까? 한문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어. 해는 각종 필요한 거 은혜로 다 공급해줘. 공짜로. 해. 사는 가르칠 사자 가르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 보혜사 해주려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분의 보혜사를 받으면 돼. 사람 보혜사 받으려 하지 말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야.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라고. 아멘. 무시하지 말고 살려주고 도와줘야 돼. 근데 여러분의 보혜사 해줄 사람은 누구야?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분만 의지해. 그 말씀 의지해. 그리고 또 뭐냐? 예? 그리스도의 영이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 성령, 그리스도의 영. 뭡니까? 그리스도. 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겠어.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렇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받기를 믿습니다. 끝. 자, 우리